우리 지난주에 우리 솔로몬이 받은 축복과 실패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그 당시에 이 열왕기상이 누구에게 지금 전달되었는지, 그 당시에 왕의 일대기를 적어 놓은 거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열왕기상에 나오는 왜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었는지, 왜 이스라엘이 우상숭배하고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지, 그 배경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거든요. 그러면은 오늘 솔로몬이 굉장한 응답과 지혜를 누리고, 그리고 이스라엘 온 땅을 다스리고, 그리고 정치와 또 경제와 외교에서 굉장한 축복을 누렸음을 우리가 확인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정말로 붙잡아야 될 축복이 무엇이냐? 오늘 제목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저와 여러분이 참 제자의 길의 응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4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솔로몬 왕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천하 모든 왕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24절 25절에도 그 강 건너편의 왕을 모두 다스림으로 그가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으니,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의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우리의 참된 왕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로다 말씀하셨어요. 정말 참된 왕,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참 제자의 길에 선 사람은 어떤 응답을 누리느냐?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가 참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단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존재 자체가 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사는 존재로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도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도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러셨어요.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말씀하셨어요. 저 여러분이요 언약적인 존재로 창조가 됐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6절에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창조하자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 언약적인 존재로 창조된 줄로 믿습니다. 27절에는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그러면서 28절에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그러셨어요.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영적 존재 하나님과 함께하는 언약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 여러분이요 이 언약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다윗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누구에게 성취를 하셨어요? 자녀에게까지 성취를 하셨다니까. 사무엘하 7장에 그랬잖아요. 성전 짓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다윗을 축복하셨다니까요. 언약으로. 그리고 다윗 언약. 오늘 그리고 20절에도 오늘 20절에도 그러죠.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이 언약은 누구에게 하신 언약이 성취된 겁니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죠. 아브라함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하실 것이다 그랬잖아요. 또 그 언약대로 성취가 됐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대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게 뭐냐? 아담을 하나님께서 지으실 때 코에다가 흙으로 사람을 짓고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서 생명이 됐어요. 그래서 돕는 배필을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창세기 2장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각종 들짐승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이름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이 아담에게 놀라운 지혜를 주셨다니까요. 저는 은솔이 이름을 지으려고 하니까 시은이 이름 금방 나왔었는데 은솔이 이름 지으려고 하니까 잘 안 나오더라고. 이름 공모전을 했어. 가지고 은혜 은자가 들어가는데 뭐 지은이를 넣을까 뭐는 은으로 넣을까 막 생각하다가 그래서 이제 이름 공모전을 했거든요. 그래서 은솔이라고 지었거든요. 그런데 아담은 얼마나 지혜로웠냐. 이름 짓는 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 그런데 모든 들짐승, 날짐승들을 데리고 와서 보자마자 이름을 지은 게 그게 이름이 됐다니까. 얼마나 놀라운 지혜입니까? 직관적인 지혜. 그죠?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이 지혜가 놀랍다 이 말이에요.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할 만큼 생명체의 이름을 지을 만큼 지혜로웠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1장 31절에 인간을 위하여 이 땅에 모든 만물을 지으셨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뭐라고 하셔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시편 16편 3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모든 즐거움이
이 땅에 있는 성도들에게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스바냐 3장 17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신 뭐라고요? 전능자라.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어떻게 보셔요? 그가 너로 말미암아 뭐라고요?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고 하셨어요. 심히 하나님이 보실 때요, 심히 좋았더라. 우리를 보실 때 뭐라고요? 기쁨을 이기지 못하셔요. 그러면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너를 잠잠히 사랑한다.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요, 어떻게 하신다고요?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고 하셨어요. 저 여러분을 볼 때 나는 이런 존귀한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따라서 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뭘 주셨느냐? 창세기 2장 17절 약속을 주셨어요. 무슨 언약을 주셨어요? 선악과 언약을 주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는 날에 반드시 죽으리라. 그 말은 무슨 이야기예요? 인간이 하나님 떠나서는 한순간도 살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되어져요? 인간이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하늘에서 타락한 천사 에뱀, 그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고 온 천하를 꿰는 자가 뱀 속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 뭐라고 적혀요? 너희가 그것을 먹어도 죽지 않고 너희가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그래서 온 천하를 거짓말 가지고 꿰었다 그랬어요. 인간이 창세기 3장 사건을 통해서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됐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원죄 가운데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인간 존재 자체가 하나님을 떠난 존재.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요, 허물과 죄로 죽은 존재가 됐다 이 말이에요.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가 필요한 존재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허물과 죄로 죽을 뿐만 아니라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세상 풍소, 공중권세 잡음, 마귀를 따라갔다니까. 에베소서 2장 3절에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됐다. 지금 제사 지내고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전부 뭐예요? 원죄로 인한 결과라 이 말이에요. 우상 숭배하고 제사하는 거, 종교를 만드는 것. 그래서 인간은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세 가지 문제, 세 가지 재앙 가운데 처하게 된 거예요. 은혜 보이 않지만 사단의 종이 되어져요. 지옥 배경 속에 묶여 있고 운명 속에 빠져 있단 말이에요. 근본적인 운명, 배경적인 운명, 습관적인 운명 속에 빠져.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에 있는 자를 그대로 두시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남은 자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 로마서 11장 5절에서 6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그랬어요. 뭐라고요? 지금도 뭘로요? 은혜로 택하심을 입은 남은 자가 있어요. 저 여러분이 남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남은 자요? 우상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인들처럼, 그죠? 하나님께서 택하심을 입은 남은 자. 저 여러분이 은혜로 택하심을 입은 남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혜 중에 지혜가 뭐냐? 지혜 중에 지혜가 뭐예요? 복음을 깨닫는 이 은혜가 지혜 중에 지혜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가 재앙저주에서 삼재앙저주, 마귀의 종에서, 지옥 권세에서, 하나님 떠난 재앙저주에서 우리가 해방됐을 뿐만 아니라 가는 곳마다 이 삼재앙저주가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남은 자로 하나님 부르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재앙저주가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따라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3장 24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우리가 값없이 의로운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6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십자가로 이 둘을, 원래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 맺었어요. 하나님 떠났었다고.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 십자가로 이 둘을 원수 맺은 것을 화목해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한 성령 안에서 누구에게 나가겠어요? 아버지께 나아간 자가 돼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0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그래서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그랬어요. 하나님은 화목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로 됐다. 사망이 왕노로 됐어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 은혜와 의의 선물을 저와 여러분 넘치게 받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한 자가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화목해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걸음마다 동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은혜 중에 은혜가 뭐냐? 저 여러분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저 여러분이 복의 근원이 된 줄로 믿습니다. 존재 자체가 복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오직 은혜로 사는 존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오직 은혜로 사는 존재.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 저 여러분이 이제는 마태복음 4장 19절에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어떻게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하나님이 138 완전한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안 되어질 수밖에 없었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래서 존재 자체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업, 사업, 학업도 되어지는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이 말이에요. 오늘 솔로몬의 인생 고백 그걸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어요. 솔로몬이. 얼마만큼 은혜를 많이 누렸느냐 솔로몬이. 오늘 열왕기상 4장을 읽었는데요. 우리 1장에는 솔로몬이 왕이 되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2장에는 요압 그리고 아도니아 그리고 시므이를 제거해요. 그러면서 3장에는 뭐가 나와요? 나는 아이다. 출입하기에도 부족한 나는 아이다. 하나님께 뭘 구해요? 지혜를 구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재판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면서 솔로몬이 얼마만큼 축복을 누리느냐. 정치, 경제, 외교 모든 분야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있다 이 말이에요. 솔로몬이 인생 가운데 은혜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이 하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니까요. 그러면서 물질적인 풍요를 누렸어요. 오늘 보니까 솔로몬이 하루에 먹은 소만 몇 마리예요? 10마리씩 먹었어요. 잔치를 했겠죠. 그러면서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데 제사장을 먼저 세우고, 그리고 오늘 보니까 군사령관을 세우죠. 그리고 사관을 세우고 서기관을 세워요. 2절 3절에 보니까 제사장을 섬기고, 그리고 지방 관장 12 지방을 다 관장을 12관장을 세워요. 그 가운데 또 그 지방을 다스리는 두령을 또 세운단 말이야. 그 얼마나 지혜롭냐 이 말이에요. 지금 나를 다스리는데. 그러니까 내적으로는 내무부주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외교적으로도 얼마만큼 이 외교적인 축복을 누렸느냐. 솔로몬이 블레셋 사람의 땅까지 이르렀다. 그래서 모든 나라를 다스리면서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서 섬길 만큼, 그리고
이 12거울에서 지방에서 왕실을 위해서 양식을 공급해요. 12달이 있잖아요. 그러면 한 달을 그 지방에서 왕국의 모든 음식들, 마구간에 또 말들을 위한 음식까지도 다 준비를 한다고. 그러면서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다. 그러면서 평안하게 살았다. 그러면서 군 조직이 얼마나 잘 정비가 됐냐면 병거가 4만이고 마병이 12,000이고. 그래서 솔로몬이 가진 지혜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였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솔로몬이 인생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솔로몬은 뭘 놓쳤느냐? 렘넌트 운동, RUTC 운동을 놓쳤다. 왜요? 언제부터 이런 실패가 찾아왔습니까? 열왕기상 10장에 보니까 스바의 여왕 그리고 열방의 왕들이 찾아오는 일 때문에 솔로몬이 흥분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그것 때문에 열왕기상 11장에 우리가 지난주에 봤죠? 2번이나 이방 여인들 따라가지 말라고 하나님이 경고를 하셨잖아요. 그러죠? 후궁이 1000명이야 되는데 방탕으로 빠졌다 이 말이에요. 모든 산에 우상이 생기고 그리고 결국 나라가 쪼개지는 비참한 일을 접하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도자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 말이에요. 지도자. 지도자 한 사람이 너무나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지도자 한 사람이 중요하다. 솔로몬이 인생 말년에 가서 후회하는 고백을 하게 돼요. 후회하는 고백. 시가서에 잘 나와 있어요. 전도서 12장. 뭐라고 고백합니까? 모든 것이 헛되다 고백했어요. 내가 이렇게 1000명의 후궁을 거닐고 그리고 즐거움도 헛된 것이고 재물의 부요함도 모두 다 가져봤는데 헛된 것이다. 그래서 여호와만 아는 것이 참되다 그랬어요. 그래서 창조자를 기억해라. 전도서 12장 1절에서 10절. 청년의 때에 창조자를 기억해라 그랬어요. 인생 살아보고 나니까 인생 말년에 고백하지 말고 청년의 때에 창조자, 일할 만할 때 창조자를 기억하라 이렇게 고백했다니까요. 그래서 자 여러분이 복음 가진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하냐. 자 여러분 이 세상에 리더가 되어주고 교회의 기둥 같은 일꾼이요. 또 렘넌트들이 봤을 때는 정말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네.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이요. 이제는 3번 이쪽으로 갈게요. 참 제자의 축복을 한 주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올해 주셨던 말씀이 있어요. 이제는 무리가 아니라 서로 준비를 했어요. 공생애 때. 그래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마가다락방의 시간표,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라 이 말이야. 그러면서 2장 1절에서 4절부터 27장 10절에서 21절까지 로마 복음화의 시간표 속에 있어라. 하나님의 것을 누려라.
이게 참 제자의 축복의 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자는 되어질 수밖에 없는 준비가 되어졌다 이 말이에요. 제자라는 말이. 그래서 저 여러분이 제자의 길, 제자 25, 제자의 요정 속에 있는 자로 하나님이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을 제자로 부르셨다니까요. 그래서 올 한해 25의 응답을 본격적으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제자가 누릴 축복이 뭐냐? 너희는 그랬어요. 여러분이 솔로몬도 누리지 못했던 축복, 복음이 무의식 잠재의식 속에 영혼 속에 깊이 각인되어지고 뿌리 내려지고 체질화되어지는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게 복음개인화라니까요. 너희는, 우리가 개인이 변화돼야지, 그죠? 많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복음 각인, 어떨 때 복음이 각인된다 그랬어요? 말씀이 복음의 말씀으로 정리될 때 복음이 각인될 줄 믿습니다. 중요한 성경 말씀 가지고 계속 어떻게 해요? 암송하고 묵상하고 적용해라. 그리고요, 복음의 말씀이 정리돼야 된다. 이때 복음이 각인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요, 사실적인 실제적인 기도가 누려질 때 뭐가 되느냐? 복음의 뿌리가 내려질 줄 믿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3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다. 그러면서요, 14절에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랬어요. 뭐라고 기도했느냐? 바울이 에베소서에 뭐라고 무릎 꿇고 빌고 기도를 했느냐? 오늘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케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야 된다. 그러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그랬어요. 그죠? 말씀이 정리돼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계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실을 계속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축복, 창세기 1장 3절, 창조의 빛, 생명의 빛, 영광의 빛, 기이한 빛이 우리에게 비춰지시기 바랍니다. 영혼, 생각, 마음을 어둡게 만드는 흑암, 혼돈, 공허, 덮여있는 삶 속에 덮여있는 흑암, 혼돈, 공허가 생명의 빛, 창조의 빛, 기이한 빛으로 내게 지금 이 시간 임하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3장 15절, 마귀를 멸하신 예수 그리스도, 마귀의 권세, 머리를 박살내신 그리스도께서 선지자, 제사장, 왕의 일을 하고 오실 것이다. 그분은 참 희생제사의 주인공으로 대속물로 오실 것이다.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다. 그분은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오실 것이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다. 천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된 자만이 우리의 구원의 자격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가 계시게 하라고 했어요.
말씀으로 기도로 그리스도를 계속 누리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복음 증인이기 때문에. 아멘. 내 증인이 되리라. 그리스도의 증인 되리라. 체질화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마가다락방에서부터 로마 복음화, 이게 뭡니까? 성경적인 전도 운동 속에 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길 속에 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저 여러분 참 제자의 여정과 길 속에, 시간표 속에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것으로 138 언약 잡고 집중 속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이 마가다락방 응답을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이 응답을 누릴 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제자의 길 속에 들어간 사람이 누려야 될 축복이 뭐냐? 교회와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어떻게요?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믿는 도리를 굳게 잡으래요. 그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라 그랬어요.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붙잡고 히브리서 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저 여러분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영적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네. 보세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이게 교회가 됐잖아요. 마가다락방에서 138 언약 잡고 마가다락방이 교회가 됐잖아요. 그죠? 바울이 가는 곳마다 빌립보 지역의 루디아, 데살로니가의 야손, 에베소 지역, 고린도 지역의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런 제자들을 세우고 교회와 제자화 시켰다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이 올 한해 제자와 교회화 되어진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2절 초대교회 때 사도의 가르침 받고 떡을 떼고 교제하고 기도하기에 전혀 힘썼다. 평일날 자 여러분이요 매일 교회 전도하는 지구의 축복 누리다가 주일날은 교회로 모여야 된다 이 말이에요.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 2장 46절 40절 날마다 집에 있을 때든지 성전에 있을 때든지 날마다 영적 시스템이 세워지는 것이 제자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일날의 축복이 평일로 이어지는 것이 바로 현장화다. 교회와 제자와 현장화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모든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됐어. 그러죠? 1000명의 후궁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제자로 삼았으면 어땠을까요? 그죠? 렘넌트 운동, RUTC 운동을 했으면 어땠을까? 다민족들에게. 그래서 저 여러분이 먼저 어떤 축복을 누려야 되느냐? 제자는 서밋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237 치유 서밋. 자, 여러분이 영적 서밋의 축복을 먼저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올 한 해는 다 영적 서밋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영적 서밋의 축복을 누리니까 기능 서밋, 전도 서밋의 축복이 따라올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6장의 축복 누린 중직자들.
서밋의 축복을 누린 줄로 믿습니다. 이게 참 제자의 길의 선자들입니다. 저 여러분 이번 주간에 정말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이 인생을 말년에서 고백합니다. 받은 은혜가 있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다음 세대,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 이 언약의 바톤이 끊어지는 재앙을 꺾고 우리가 렘넌트 운동, RUTC 운동 회복하고 정말 참 제자의 길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내 자신이 복음교회이나 교회와 제자와 현장화의 응답의 축복을 누리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언약 잡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 제자의 길에 선 제자로 부르심을 감사드립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존재임을 절대로 잊지 않게 하시고 은혜로 살 뿐만 아니라 은혜로 택하심을 입은 남은 자로 부르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솔로몬의 인생 고백을 통하여서 솔로몬 실패되었던 렘넌트 운동, RUTC 운동의 주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참 제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하나님 제자의 길에 서게 하셔서 제자로 우리를 부르시사 복음교회 나의 축복 누리며 또 교회와 제자와 현장화의 응답을 누리는 제자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언약의 말씀이 하나님 정리되어지며 또 복음이 각인되어지며 기도가 누려지며 복음 증인의 응답의 축복을 누리는 한 해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한 주간 동안 그 언약의 성체 발걸음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돌려드리오며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500